오늘 십자가를 향한 종료주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는 한국교회가요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을 기념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1일차예요. 한 주 동안 좀 십자가를 특별히 묵상하고 또 한 주 동안 절제하시고 좀 경건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난주간이 되면 꼭 한 끼 이상을 금식을 했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때요 고난주간이 정말 고난이었어요. 금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습니다. 금식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절제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절기설교인데요. 이번 주는 종료주일, 다음 주는 부활주일에 관한 그런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특별한 날, 기념하는 명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명절에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의미를 좀 살피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절기 설교는 늘 본문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절기 설교의 목적도 늘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월드비전이 매년 고난주간이 되면 이것 책자를 이렇게 제작을 해요. 고난주간, 부활절, 묵상집을 이렇게 발행하거든요. 매년 저에게 갖다 주시는 목사님이 계셔요. 근데 이번에는 내용이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묵상집을 통해서 고난주간 동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날인데요. 1번 딱 피시면 여러분 오늘이 첫날, 고난주간 첫날로서 1일차 해갖고 주일 되어 있지요. 여기 주일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멈춤이라는 주제로 이제 이렇게 내용이 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묵상집, 오늘 내용은 못 받으신 분 나누어 주세요.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 중에 10절 말씀 있죠. 우리 그 펴서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도 이렇게 써놨어요.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위로부터 우리처럼 이 위로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너는 가만히 있어 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위로처럼 들리죠. 그런데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를 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이에요.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이 위기의 상황이에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고스란히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현실을 부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하나님, 그 말씀은 내가 알겠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반응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실 것을 봐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이 사건에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열방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위대한 멈춤입니다. 위대한 멈춤이에요. 이런 멈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난주간 시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멈추는 시간입니다.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하는 이 말씀을 배우는 멈춤입니다. 한 주간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함께 묵상집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기 힘든 분들은 매일 묵상집을 그렇게 집에서 묵상하시고 또 답을 쓰고 읽으면서 함께 멈춤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이 땅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고난을 모르는 제자와 백성들의 또 다른 반응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은 제자들에게도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혼자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혼자 연출하신 그런 연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동쪽에 벳박에 있고 서쪽에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2명의 제자를 보냈습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텐데 매인 줄을 풀어서 가지고 오라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면 주인이 물을 거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 보내줄 거야. 제자들이 실제로 가서 그렇게 했더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왔습니다. 제자와 백성들이 나귀 새끼에 자기 옷을 얹어 안장을 삼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을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백성들은 길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은 소동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지만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죠. 평화를 알지 못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우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절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종려주일에는 멈추어 서서 위대한 멈춤을 하셔서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 서서 3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종려주일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셔서 그 의미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우리의 멈춤이 시선이 거기에 멈춰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낮은 곳에 머무는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낮은 곳에 머문 주님입니다. 군중 소리로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낮은 곳에 끼친 영향,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오시면 주로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늘 머무셨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 동네였습니다. 베다니 동네. 베다니라는 것은 슬픔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로 완치되었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슬픔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슬픔이 가득한 사람, 고통이 있는 사람, 고난이 있는 사람, 누구의 돌봄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집성촌을 이루고 있는 동네가 베다니입니다. 그 옆 동네는 벳바게입니다. 벳바게, 천 열매가 열리는 무화과 나무의 집, 그게 벳바게입니다. 바게, 처음 열리는 무화과예요. 이스라엘의 무화과는 정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2월부터 5일까지 3개월 동안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열리는 파게라는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열매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나 따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겨울 내내 과일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무화과라고도 과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파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붙이는데 누구나 따먹을 수 있어요. 나그네도 따먹고 어떤 사람도 그냥 공짜로 따먹습니다. 그걸 따주지 않으면 다음부터는 좋은 무화과 나무가 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줘야 돼요. 일부러 따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이 파게를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베다니에 모여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모여 있어 살면서 그들은 파게를 기다리면서 그 무화과 나무를 따먹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베다니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언제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늘 낮은 곳을 향한 것을 기억하고 다짐하는 것이 종려주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낮은 곳에 연약한 자들에게,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앉아 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종려주일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나 저의 삶 속에서나 늘 멈추어 서서 낮은 곳을 향한 주님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낮아지고 긍휼의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늘 낮은 곳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낮은 곳을 있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매인 것에 풀린 자유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여 있는 것에 풀리는 자유입니다. 주가 쓴 나귀 새끼가 여기 나오지요. 그 나귀 새끼는 말뚝에 매인 나귀 새끼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태우지 않은 아주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이 나귀가 귀하신 예수님을 태우기 위해서는 먼저 매인 것에 풀려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뚝에 매여 있는 나귀를 풀었습니다. 그래야 주가 쓰게 되는 거죠. 거기 매여 있으면 주가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매여 있는 채로는 절대로 주님을 쓸 수가 없죠. 주가 쓰시겠다라 하는데 그 매여 있는 것을 풀지 못하면 그는 계속 매여 있겠지요. 먼저 주가 쓰시기 위해서는 매여 있는 것에 풀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에 매여 있습니까? 사람들은 어떤 말뚝과 같은 것에 매여 있을까요? 등산을 하면서도 사람들의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다 주식이든 아파트든 돈이든 연봉이든 그런 이야기만 늘 10명 중에 9명은 다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습니다. 딱 한 명, 저와 제 후배 목사님은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것에 늘 매여 있습니다. 시기하는 거나 저를 잘난 체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진지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여 있는 게 무엇인지를 그러면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에 매여 있습니까? 누구 잘 되는 거 보고 질투하는 것에 매여 있습니까? 어떤 욕망에 매여 있습니까? 미움이나 다툼, 돈, 그런 권력, 쾌락, 무절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사람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매여 있어요. 세상에 주는 것에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매여 있는 것에 풀리지 않으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주가 쓸 수가 없어요. 주가 쓸 수가 없어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것에 기뻐하고 감사해야만이, 그래야 주님과 함께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매여 있으면 절대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기 전에 매여 있는 것에 풀리는 자유함이 필요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죠. 자유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기 잠깐 매여 있을 수도 있고 내가 풀을 수도 있는 정도까지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거기에 자유로운 마음을 갖게 되어야 돼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묶였던 것에 풀리는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자유롭게 신앙을 고백해서 마음속에 우러난 것을 담아서 주께 주님 쓰시옵소서라고 자유롭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매여 있으면 내가 주님께 쓰셔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 나를 쓰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좀 잘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매여 있는 것에서 풀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목적이 내게 매여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누리기 위해서 주님을께 예배드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로우셔야 돼요. 매인 것에 풀려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나귀처럼 주님을 주인으로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쓰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면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나귀 새끼였는데,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초짜였는데, 그러나 주가 쓰시니까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매인 것에 풀린 자유는 주님께 다시 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다시 매였는데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멋있다,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서 그 9장을 보면요, 겸손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 타고 입성한 것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알리기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전장에서 승리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그 왕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한 분입니다. 겸손하지만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만이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난리와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아픈 소식들을 듣습니다. 이것이 그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늘 매인 것에 풀릴 것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매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멈추어 서서 내 매인 것에 풀리는 자유를 묵상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멈추어 서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기억함입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백성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오해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송말도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예.
여기서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오해하셨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열광하면서 오해했습니다. 기꺼이 자신들의 옷을 길에 깔아 왕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들에 벤 나뭇가지를 깔았습니다. 앞뒤에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엄청난 열광입니다. 겉옷을 벗어서 주었다는 것은 세속적인 왕이 이제는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배단이 이 벤 가지를 길에서 폈다라는 것은 종로나무 가지의 의미인데, 마카비 혁명 이후에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그들의 어떤 습관들, 전통에 이렇게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능력 때문에, 일 때문에, 기적을 본 까닭 때문에 호산나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십시오 지금. 그래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였습니다. 인기와 성공에 취하면 예수님의 가신 십자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참 이들은 늘 그것을 열광했고 그것을 소망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5일 뒤에 동일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도망가거나 침묵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늘 돌아서는 것이죠. 자신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으면 늘 돌아서는 것이지요. 정치인에 대한 기대와 또 동일하게 예수님에 대한 기대, 이들의 기대, 우리의 기대와 같지는 않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라는 진정한 의미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한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인데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고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면, 예수님의 행위에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열심만 남으면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요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게 무엇인가? 늘 내 편에서만 요구하고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진정으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내 필요한 것만 채워주면 감사했구나. 하나님의 그 눈물 흘림, 그 하나님의 애통을 내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늘 기도하며, 요즘 기도하며 주께 좀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이런 와중에요, 제가 종료주일 우리가 멈추어 서서 세 가지를 기억하자겠죠. 낮은 곳에 임하신,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뭐예요? 매인 것에 풀리는 거.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 세 가지. 오늘 종료주일은 멈추어 서서 이 세 가지를 좀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적용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한 분이 있어요.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한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있어요. 베다니에 살고 있는 그 나사로의 동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이 종료주일 하루 전날, 오늘, 어제, 하루 전날
아주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을 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만이 예수님의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알게 된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옥합을 깬 거에 대해서 장례를 준비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장례를 준비한 향유 옥합을 깬 마리아만이 종려주일의 참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옥합을 깨어서 온 집안에 향기를 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종려주일을 제대로 알고 섬기고 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신을 깨십시오. 자신을 깨십시오. 그게 너무나 힘든데 자기 자신을 깨셔야 됩니다. 옥합을 깨셔야 돼요.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셔야만이 종려주일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멈추어 서서 세 가지를 묵상할 수가 있고 자신의 삶으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게 되고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야만이 종려주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광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또 섬김도 아니에요. 봉사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깨서 죽게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깨서 드리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십자가를 향할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십자가의 행적이, 십자가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가벼워지기를 원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가벼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종려주일로 시작하는 이 고난주간이 오늘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위대한 멈춤을 통해서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